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얼마나 형식적인가 이런 부분을 주님은 흔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런 부분을 흔히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진실된 삶을 살아야지 형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가지를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어떻게 해석했는데 근데 우리는 살인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말씀이 21절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정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참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이 다시금 정정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33절에도 보면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도 이혼에 관한 부분에도 이렇게 너희가 들었고 이렇게 할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눈은 눈으로 상대방의 너의 눈을 상한 게 있으면은 너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라. 또 이는 이로 어떤 사람이 너의 얼굴을 쳐서 너의 이가 2개가 부러졌으면 너도 상대방의 이를 2개를 부러뜨려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보복하는, 복수하는 그러한 구실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성경을 모르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는 너무 잔인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면은 맞는데 이 말씀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사법적인 율법에 해당합니다. 사법적인 정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율법입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법은 항상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법이거든요. 이건 사법적인 그러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의 일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정도만 갚아야 된다. 그 이상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대로 받고 말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배로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명령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법이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너를 상하게 했으면 너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갚아주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어떤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법을 통한, 법의 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수하라는, 보복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하고 많이 다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건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법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사법적인 정의 거기에 맡겨놓고 네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은 또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법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하게 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법이나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 예, 기도하고 사랑하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자, 누가 내 앞에서 나의 오른편 뺨을 쳤습니다. 오른편 뺨을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오른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보세요. 나 앞에 누가 나를 마주보고 서가지고 내 오른쪽 뺨을 치면, 흔히 우리가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라고 볼 때 오른손으로 내 오른편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맞죠? 그러면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원수도 사랑해야죠. 주님, 원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오른편 뺨을 쳤다는 말은 손등으로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등으로 때렸다는 말은 손바닥으로 때린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손바닥으로 때린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면 2배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손등으로 맞으면 훨씬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 말은 너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손바닥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손등으로 맞는 너무나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맞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정말 모욕적인 일을 당했지만 보복해서 안 되고 그냥 억지로 참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한술 더 떠서 왼쪽 뺨도 기꺼이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우리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참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나는 이럴 권리가 있다. 보복할 권리가 있다. 정당방위고 보복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중에 그 전세 들어가지고 돈을 그때 못 받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돈을 떼이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 너무나 그냥 한심하다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물론 조금 손해는 우리가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는 좀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걸로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한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느냐, 못 지키면 지옥 가느냐,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할 거냐, 그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원하는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예.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손등으로 맞았는데 거기에 발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권리고 뭐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을 한번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말씀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속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싸죠.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내가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막 빼앗으려고 하면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그거보다 더 큰 걸 주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많이 한번 넓혀보세요. 주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부전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나도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해야지. 이건요, 자식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도 주라 이랬습니다. 겉옷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그리고 겉옷은요, 법적으로 이 당시에 겉옷은 법적으로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겉옷은요, 이불처럼 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 겉옷을 밤에 덮고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도 보면은 겉옷을 전당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덮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겉옷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법적인 권리가 어떠하냐 이런 거에 너무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너무 따져요. 내가 왜 손해봐야 하느냐? 이건 나의 권리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손해봐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 뭔가 내가 손해보는 거는 내가 이 법에서 정해준 권리를 내가 빼앗기고 있는 거다. 이 생각에 너무 민감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거 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을 하나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주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41절 한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당시 이제 법은 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요. 피지배 민족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민족이 오리까지 짐을 들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도 그 누굽니까?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로마 군병이 네가 대신 져라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까지는 요구했을 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 이상은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래서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면 오리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꽉 참고 막 이를 닮고 오리까지 갔는데 오리까지 딱 오면은 이제 나 못해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 해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내가 지금 손해를 당하는데도 즐겁게 당하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이게 우리 가능합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게 보면 손해인데요. 멀리 보면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면 그것은 우리한테 복이에요. 그래서 굴러 들어온 복을 여러분 찾지 마시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은 아,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기쁨으로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이상을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42절에 보세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억지로 달라 하든 뭘 어떻게 달라 하든지 간에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고 또 주라.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줘버리면 난 어떡하느냐. 주는 자에게 주님이 더 많은 걸 주십니다. 그죠?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심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는 심으면, 부지런히 심으면,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베풀면 주님이 더 베풀 걸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 뭘까요? 그렇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엄청난 무언가가 주어지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데 도저히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자격이 아니고 그런 일도 한 사람이 아니고 그거 받을 자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호의를 우리한테 그냥 덥석 안겨주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지옥에 가도 몇 번을 가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복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라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주님과 동일한 의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가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저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손을 벌리면 저 사람 줘도 될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한테 뭘 베풀 때, 자선할 때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쓸 건가, 술 먹을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고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령 그 사람이 술을 먹더라도 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헌금할 때도 이거 헌금하면 돈이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바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걸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6번째 왜곡된 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또 하나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율법에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왜곡시켰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근데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이걸 그들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축소시켰습니다. 어떻게 축소시켰느냐 하면,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유대인들만 이웃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한테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어디까지일까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지금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한 마을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촌 한 마을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웃이에요. 일본 사람도 이웃이고 북한 사람도 이웃이고 우리나라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원수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율법을 대단히 왜곡시킨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랬습니다.
너희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원수도 사실은 너희의 이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여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제 그것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잘 보면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건 선한 일은 율법대로 사는 거다.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미워할 원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 미워하는 거는 그거는 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누군가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 이웃이 누구냐? 그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너의 이웃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너의 이웃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다. 너가 도울 수 있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너의 이웃이다. 신분을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그 사람은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절 보시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래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를 비추는데 선인한테만 해를 딱 비추고 악인한테는 해를 안 비추는 그런 분이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 선인한테만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눈에만 비를 딱 내려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비를 전혀 안 주신다. 만약에 그러면 다 하나님 믿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해를 비추는 것도 그렇고 비를 내리는 것도 그렇고 악인이냐 선인이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의미입니다.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이랬습니다. 그 해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해라는 말이 우리말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He the sun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the sun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해, 하나님의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해라는 것을 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해가 아니면 만약에 그 해가 나의 해라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해를 지금 하나님이 비추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시겠습니까? 비추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구름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해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해가 떠야 되는데 안 떠요.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이 그걸 고칠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고칠 거예요? 거기 여러분이 해한테 가서 거기까지 가서 수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갈 거예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해지. 저희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를 비추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비를 내려주셨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이런 부분이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에 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사람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 배우자가 나한테 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내 배우자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차갑게 이제 기분 나쁘게 쌀쌀하게 대하고 무뚝뚝하게 대하고, 그건 우리 체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는 또 반대로 생각하겠죠. 나는 당신이 그랬으니까 나도 이런다 이러고, 제 아내는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각자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그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차원을 진짜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세리하면 그냥 죄인의 대명사인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미워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세리보다 나은 게 뭐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리하고 똑같고, 바리새인과 같다는 말은 세리보다 못하다, 세리하고 똑같다, 뭐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좀 높입시다. 우리 마음을 좀 넓힙시다. 네. 우리 마음을 자꾸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히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자꾸 좁아져요. 나도 모르게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좁아져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질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오래 살았으니까 많은 걸 경험하고, 그래갖고 마음이 더 넓어질 줄 알았는데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 명심하시고 자꾸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절에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보통 사람이에요. 선을 선으로 갚는 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건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거. 그러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좋아한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인간의 사랑은 좀 좋아하는 수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한다는 말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아해주고,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주님이 원수를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냐면 감정을 떠나는 거예요.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그 사람이 원수를 할지라도 원수가 좋지는 않죠. 원수를 보니까 막 반갑고 기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의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정만 갖고 사랑하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나한테 좋은 느낌을 안 주더라도, 그죠? 뭐 때로는 그 배우자가 원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도 사랑해.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거 갖고 우리가 그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생각해서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라라는 100% 완벽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무죄하다, 무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문맥적으로 항상,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항상 문맥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처럼 하라. 너희 아버지처럼 하라. 45절에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지 않았느냐.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내려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국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아버지처럼. 그러한 이제 의미죠. 오늘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보복하는 문제입니다. 보복.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너희가 복수하라, 부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로 억지로 가자 하면 심리를 기쁨으로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에서 원하는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하다. 이런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철학이 되고 생활 원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을 자꾸 높여야 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속 좁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